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9절 말씀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했는가 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셨다.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해서 물을 달라고만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부분에 가서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양식을 갖고 와서 드실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해서 이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요 잡수시라고 할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 사마리아 동네와 수가라는 이름, 또 여기 있는 우물, 이런 것들이 갖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오셔서 왜 하필 이 여인과 만나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철저히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 5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우리가 찾아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그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그 다리를 저었다는 기록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돌아오다가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숫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자기가 장막 친 것을 돈을 주고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방인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보통 광야가 많고 평야가 그렇게 적은 곳이라서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목축업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심각한 그 생활 필수품이고 털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장막을 친 곳에도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보아서도 그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록이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하는 그 기록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가면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거 틀렸습니다. 47장입니다.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나온 것 같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지금 이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여기를 또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는데 그 땅은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럽니다. 조금 아까 창세기 33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48장에서는 칼과 활로 뺏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오늘 우리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여인 사이에 일어나는 얘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수가라는 동네, 수가라는 이름은 돈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이 붙인 칭호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께서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빼앗으신 하나님의 자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고, 또 여기 수가라는 성, 그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것도 우리에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근데 그 동네, 돈 주고 산 동네라는 곳에 와서 야곱의 우물에 왔는데 그 우물은 야곱이 돈을 주고 사서 그의 후손들이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돈을 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라는 것은 야곱이 산적같이 그것을 빼서 강도같이 뺏어 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정당하게 샀으되 그것을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지켜냈는가 하는 표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그 배경 설명을 거의 다 한 것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와서 그의 죄값을 치르고 자기의 자녀를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으로, 또 사건으로 여기 수가 동네에 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기대나 목마름 속에서 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값을 주고 사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십니다. 여긴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선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야겠다고 애쓴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그러나 값을 주고 어떻게 샀는가 하는데 초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라는 것으로 그 대화의 시작을 여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이 마르시거나 행로에 피곤해서 지금 물을 달라 그러시는 것만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언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고 그 영안을 열게 할 이유가 있어서 물을 달라는 것으로 말문을 여셨다는 것을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잡수시기를 권할 때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가.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물 좀 달라.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여기에 얼마나 큰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깊은 배려가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그럼 너무 좀 범위가 넓다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개척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 같습니까?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돈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오해할 여지도 많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야 청렴 결백하기 짝이 없는 줄 다 아시니까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입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박 목사도 옛날엔 뭐 딴소리 막 하더니 이제 개척교회를 하더니 사람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시고 거기 물이 있게 하시고 각종 생물들을 바다에 충만케 하시고 공중에 충만케 하시고 땅 위에 충만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돈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우리가 교회 일을 해보면 믿음만으로 기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돈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와서 물 좀 달라고 하신 것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배웁니다. 여기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의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9절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물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요구에 반응하려는 때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교회가 돈만 밝힌다, 부자만 좋아한다, 권세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 말고 오늘 내가 정당한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그렇게 사는가를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달에 돈 10,000원 벌면 1,000원 11조 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1,000만 원을 벌면서 100만 원을 11조 내라 그러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아니 1억쯤 번다고 생각합시다. 1,0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돈은 없는 사람이 훨씬 해프입니다. 돈 씀씀이가 해퍼서 돈을 못 버는 건지 돈을 못 벌어서 어차피 자포자기가 되어갖고 해퍼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돈은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짭니다. 우리는 언제든 11조를 낼 때마다 이런 갈등 속에 빠집니다. 꼭 10분의 1을 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돈을 보시는가? 정성과 진심을 보시겠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결국 돈이 아깝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얼마 내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모여야 교회 일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느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당한 일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절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돈 같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유학 갔던 학교에 저희 교육학 가르치신 은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엘머 타운즈라는 분인데 주일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상당히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우리들의 생활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런 걸 요구하셨습니다. 각자 종이를 꺼내놓고 한 달 용돈 중에 무엇에 제일 많이 돈을 쓰는가 나열해보라 그랬습니다. 옷 사는데 얼마 쓰고 영화 구경 가는데 얼마 쓰고 볼링장 가는데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한 달 용돈을 전부 정리를 해보니까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써놓고 비교해보라 그랬습니다. 천만 뜻밖에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일, 말로만 봉사, 말로만 사랑이라고 하고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썼는가 봤더니 그렇지 자기와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돈 쓰는 곳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말로는 하기 쉽습니다만 정작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가 적어보시면 우리는 아직도 옷 사고 놀러 다니고 생색내고 하는데 훨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단 하나 지적하고 싶고 단 하나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이 여인은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까지 지적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아무 말썽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척척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는 곳이 교회일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늘 수근수근하는 일이 있고 늘 삐죽거리고 빈정거리고 투정 부리고 경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곳일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왜요? 모두가 상상하기를 나는 정당히 살 것이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런 자부심 속에서 와서 주의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곳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던 이 아무개 집사님이 정작 돈을 내보라 그래 보니까 봉사를 해보라 그래 보니까 사람이 훨씬 생색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곳이 교회일 것이고 나 스스로가 나는 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곳이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곳일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훨씬 착각과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신자들이 모여서 바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야말로 만삭되어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탄과 절망과 가슴 아픈 회개 기도가 일어나도록 유도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시고 일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잘 하라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이 본문에도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3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갖는 것은 자기가 누군가를 지적받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9절에 있는 말이죠.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즉 인간이 누구냐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럴듯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을 내가 옆에서 도와드려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오조원이 아닙니다. 신자란 인간이 얼마나 희망 없는 족속인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가 옛날에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받고 깨닫고 그 깊이와 그 아픔을 남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적받아야 하고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장소가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 심령들 앞에 서시는 겁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닥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관중만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데 대하여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서 예배 보고 설교 듣고 헌금이나 하고 도망가는 것으로 그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서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신자가 있어 본 적이 없는 시대가 됐고 그렇게 많은 목사가 있어 본 적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있고 한 건물 안에도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왜 대형화되죠? 교회 안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앉아서 몰래 구경꾼이 되고 싶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가 너무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목사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교회에 참여하는 신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신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도움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와서는 누구나 세계적인 프로들을 텔레비 위성 중계를 통하여 보기 때문에 펠레가 하는 축구, 마라도나가 하는 축구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한국 축구 같은 것들은 보면 누구나 다 답답해하는 수준에 됐습니다. 저런 때는 왜 저렇게 하는가? 말로 하는 것 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공을 차보십시오. 공이 제대로 발에 맞는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구경을 하는 것 같이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여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쉽습니다. 멍거들지 않고 근육 통증도 없고 그저 베개 베고 누워서 리모컨으로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해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실패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요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아파야 됩니다.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훈련이 있지 않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과 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무엇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있으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의 자리까지 성장하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방을 만들어주고 좋은 책을 사주고 먹을 것 먹여주고 입을 것 입혀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답게 딸답게 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사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칼과 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카스테라 먹으면서 박수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필요치 않은 것, 돈을 내라, 시간을 내라, 너는 와서 목사해라, 너는 집사해라, 너는 장로해라, 너는 여전도에 임원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지금 뭐 상위군인이 돼서 누워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고치라고요. 훈련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지까지 오라고요.
구경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이 교회 할 일만,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줬다는 것이고, 공부할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이고, 공부할 숙제거리를 줬다는 것이고, 숙제란 할 수 있는 숙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줘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국민학생에게 주는 숙제 다르고, 중학생에게 주는 숙제 다르고, 고등학생에게 주는 숙제 다른 법입니다. 각자가 자기 숙제를 찾으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질문, 물 좀 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 속에서 세월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숙제와 훈련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것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크신 축복 속에 초대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의 돈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것으로 주에게 이익이 되리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돈을 내라. 너는 시간을 내라. 너는 내 힘을 내라. 너는 내 지혜를 내라. 그리하여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꺾어야 하고 다듬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나요? 이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소홀히 말게 하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초대에 응하는 복된 결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